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539년에 BC 6세기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536년에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방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고 맙니다. 534년에 중단되죠. 2년 만에 중단되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중단해버리니까 얼마까지 중단된지 아십니까? 534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어가지고 520년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돼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다가 한 번은 되겠지, 한 번은 그만둬도 되겠지, 한 번은 쉬어도 되겠지. 여러분, 그 한 번의 쉼이 있잖아요. 영원한 쉼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셨냐? 534년부터 해서 520년까지 있었으니까 14년 동안, 약 한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한 14년에서 15년 동안에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면 어떤 마음 들까요? 아예 성전 지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해요.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2차 귀환에 누구를 보내냐면 에스라를 보내요. 그게 457년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 학개,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536년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516년에 짓고 난 이후에 그 뒤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백성들의 큰 환난이 닥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 이때에 누가 찾아오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동생이 찾아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니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까지 형을 찾아오죠.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지, 남유다의 백성들이 잘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지 여러분 형편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가슴이 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늘 언제나 타인에게 중요한 일의 형편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로님 요즘 어떠세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형편을 물어본다니까요. 형편을 물어봐야 요즘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가정에는 힘든 일이 없는지, 자녀들은 힘든 일이 없는지, 요즘 사회생활한테 힘든 일이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역 모임 할 때,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 서로의 형편을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가 동생한테 예루살렘 소식을 형편을 물어보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 다 지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을 가지도 않았어요. 516년에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본국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동생이 잘했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문이 막 불탔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그토록 이방인의 방해를 무릅쓰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불타고 문타고 무너지고 환난당하고 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뛰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이런 형편을 듣게 되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면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뛰는 사람인 줄 알아요. 가슴이 뜬다라는 것은요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고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듣고 앉아서 울었더라. 듣고 앉아서 울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듣고 앉아서 우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수일 동안 우는데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도 아닌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듣고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또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의 하나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고 다시금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그들의 중심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중조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지인의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소식을 듣고요, 수일 동안 아파서 앉아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똥차게 뭐라고요? 허벌나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인 줄 알죠. 이러한 소식이 되는데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두 번째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뜬구름 없이 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왜 그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그 오늘 힌트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술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이 술을 대접해요. 그리고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이 당시에 왕의 경호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닥사스당의 술 맡은 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믿을 사람이다. 그만큼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내가 만약에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떠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독살로 죽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인맥으로도,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치 있는 일에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정말 가슴이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8절 말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서원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그냥 페르시아에 가만히 있으면 두 다리 뻗고 뜨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요,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면은요, 개고생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가슴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 이것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편하다 할지라도 저 일이 가치 있는 일이면 단번에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일이 나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니까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구호 활동가 한비아라는 사람이 있죠. 국제구호 활동가의 한비아가 이 구호 팀장을 맡기 전에 소말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구호 활동을 이렇게 탐방하게 되었는데 그 구호 활동에 탐방하는 가운데에 케냐에서 온 한 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케냐에서 온 한 이 의사를 보니까 소말리아의 이 풍토병이 굉장히 심한가 봅니다. 이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자들이 막 고름이 나고 막 피가 나고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케냐에서 온 이 한 의사는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지저분한 이 한 사람들을요,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막 보살피는 거예요. 한비아가 이 케냐에서 온 이 의사를 보면서 막 감동을 얻은 거예요. 한비아의 구호 활동 가운데 속에서 가장 감명받은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한비아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의사를 가져주시면은 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소말리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걸 듣고 있던 케냐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돈 버는 데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이 역량을 단 돈 버는 데만 쓰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소말리아의 풍토병에 빠져 고름이 나고 피가 나오는 이 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가슴 뛰게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비아처럼요, 느헤미야도 가슴이 뛰기 때문에 남유다의 마지막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3차 귀환이 바로 BC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1차 536년에 돌아가고 2차 457년에 돌아가고 마지막 3차 귀한 자로 3차의 귀한의 인솔자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아멘, 내가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이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BC 444년에 남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도동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슴이 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어보시고 그 형편을 들었을 때 울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몸과 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